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자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옆사람 앞뒤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날이 무덥습니다. 네, 잘 오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또 신앙도 회복하고 속히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월화가 어린이 연합 집회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5, 6년 만에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못 하다가 이제 격주로 하는 거예요. 한 해는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하고 한 해는 이제 아동부를 연합으로 하는데 올해 아동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7세, 8세, 9세.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 10명 갔는데 한 100명은 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좋은 선생님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휴가를 내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니까 아주 프로죠. 예. 아주 믿음의 선생님도 제자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우리 온라인 교인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또 저희 딸도 이제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욕을 하는데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잘하대요. 네, 잘해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가 애가 한 애가 막 여자애가 끝까지 엄마 만나야 된다고 저 바지 까는 붙잡고 제가 집회 인도했거든요. 집회 인도하는데 와갖고 바지 까는 잡고 그래. 근데 그 아이를 딸이 저녁에 가서 싹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게 감동이 됐는지 그다음부터 엄마를 안 찾아요. 그리고 잘 잤어요. 그래서 네가 수고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애들 10명 중에 6명이 큰 놈도 배 아파요. 엄마. 작은 놈도 엄마. 그래서 엄마 조금 더 전화해보자.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왜냐? 내가 전화를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안 받죠. 예. 그래서 아주 잘 또 은혜스럽게 그 다음날 가서 또 잘 놀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니들이 탁 투입됐는데 사실 여기서 어머니들이 보낼 때도 뭐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서갖고 어떡하지 예, 1박 2일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닌데 또 만나가고 또 이산가족 상봉해갖고 또 그런 아주 은혜롭고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저도 다시 예전에 전도사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금토 또 마을회관과 또 교회 두 곳에 또 성관교회가 와서 수련회 잘 마치고 갔고요.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담당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중등부 아이들이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데, 그리고 어디 가면 항상 말썽 피우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막 아이들이 12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리가 난 거죠. 요 앞에 하나가 그래서 깨졌어요, 보니까. 성령으로 난리가 난 건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단석교회 본당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영성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당이 보통 영성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공간의 역사는 거룩성.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교회를 가거나 기도원을 가면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화려하지만 또 불편한 곳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영성이라는 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수련회 한 팀이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뒷정리는 좀 잘 못해갖고 제가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네, 이제 다음 주는 한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는 저희 사역을 같이 합니다. 마을잔치, 그리고 마을 선물,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마을잔치 할 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도와주시고 또 공연도 한대요. 마을 공연도 하고 또 오신 분 선물도 다 준비해서 함께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중고청 수련회 또 11월 12일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 사역 보고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젊은 날 이거 바울이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게 바울이 그 당시 너무 그 당시의 정권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대 때는 뭐 군사 독재 정권 또 그런 부패한 정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도발적이죠.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시대를 살았잖아요. 일제 시대 때 뭐 데로치 총독 이런 사람이 야 신사 참배해. 예?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거든요. 신사 참배 거부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건 아니지.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불의하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좀 뭐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써서 이 군주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공산 정권에 이제 구소련에 한 3, 40년 동안 이렇게 체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독립이 되어도 그 다음 대통령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는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할 때 좀 편하게 그리고 불편함 없이 좀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싶거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독재. 예.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이라 하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의 속국이. 우리 일제시대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이 바른 선한 왕, 뭐 히스기야처럼, 그죠? 이런 다윗 같은 왕, 응? 이런 왕은 그래 하나님이 정하셨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합 같은, 응? 아주 악한 왕, 그런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왕도 하나님이 내려주셨냐 이거예요. 또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이 내려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때 제가 하나님은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 모든 성에는 도구구나, 도구.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선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몽둥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대통령일 때인지 아세요? 예, 70, 80, 90년 초. 다 뭐냐면, 종교 다 불교. 독재 정권 하에서 기독교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공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 저 당. 저는 저의 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괜히 오해하고 우리 목사님 빨간 당인가 파란 당인가 노란 당인가. 예. 저의 당 무슨 당이라고요?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누구 물어보면 여러분 그래 전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과 압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중국도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렸죠.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중국에 있다가 지금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선교해요. 근데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럼 망했습니까? 무너졌어요? 예전보다 더 크게 부흥했어요. 핍박을 하면요. 진짜 생명의 종교는 더 부흥하고요. 가짜 종교는 무너져요. 근데 중국에 이제 종교를 핍박했더니 기독교는 뭐예요? 지하에서 막 점점 많아져 갖고요. 이제 중국에 있는 교단, 우리도 교단 총회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교단 총회장이 한국에 이제 몰려오신 거예요. 몰려오셨고, 우리나라 총회장도 있고, 우리 교단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총회장님은 삐까번쩍한 옷, 딱 있고, 거기는 인민복, 알죠? 인민복. 다 떨어져, 인민복. 근데 우리 교단에, 성도 수가 몇 명이냐면,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 250만 얘기해요, 250만. 우리 교단, 그래,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1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150만. 근데 거기에 총회장님은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2천만 명. 2천만 명이에요. 예, 워낙 인구가 많기도 하죠. 예, 2천만 명.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중국 인구가 거의 이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중에 2억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데 같이 핍박했던 모슬렘은 다 도망갔어요. 다 나갔다고요. 모슬렘은.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종교는 어떻게 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진정한 믿음이 나오고 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거든요. 고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죠. 고난은 싫어요. 저는 부활만 좋아요.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종교. 그러니까
이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양분을,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자꾸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응? 자꾸 뭐예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답청이라 그러잖아요. 답청. 옛날에 보리밟기라 그랬네. 풀밟기. 밟으면 밟을수록 어때요? 왜? 더 단단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는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권세도 있고 부정적인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 해달라는, 야 물고기 잡아 가서 줘. 이거 가이사 거네?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건 그 사람 거야, 줘버려. 뭐냐면 공동체의 예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불의하더라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거는 그 긍정적인 거 부정적이지만,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거는 불의한 것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비둬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내비둬. 추수한 날에 뽑아서 없애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하신 바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 권세는 예를 들어서 선한 권세가 하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돼. 근데 이 불의한 일을 나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나한테 시켰을 때, 야, 신사 참배해. 또 뭐 다른 우리가 이제 위법한 일을 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명령이 이제 군에서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이 보니까 정당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군인이라면.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우리 빼치카라 그래서 이제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러시아 난로죠. 그 석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저를 막 야야 이등병 신병. 우리 내무반에 빼치카를 떼야 되는데 이 당번병이 석탄을 타와야 돼. 근데 그날 그걸 못 타온 거예요. 그럼 새벽에 추워서 다들 그 강원도 겨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춥죠. 아주 얼어 죽으니까 너가 가서 저 원래 탄창고 그 본부 탄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가갖고 라면 2봉지 주고 이렇게 슬쩍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정당하지 않죠. 불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이제 명령이니까 빨리 가. 이게 조금 명분은 명분은 야, 우리 내부만 따뜻해져야지. 응? 근데 아까 낮아 탔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뿐이야. 그러니까 그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네가 희생하는 거야. 갔다 와. 근데 이게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응? 왜 차라리 일찍 사령관한테 가갖고 밤에 사령관한테 가서 저희가 아까 낮에 못 타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나고 제재 받으니까 이제 이게 그 내무반장이 몰래 갔다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시켰는데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 자식 이거 봐라, 이 싸가지. 너 운동권이지? 이러면서 너 빨갱이지?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탄창고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엄청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물론 이제 일제사령이 알고 이제 따뜻하게 지냈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 불법인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여기 이 근거 잘 보세요. 자, 13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른대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래.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명이 이게 방점이 돼야 돼요. 저 하나님의 명인데 보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자가 이게 하나님 명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서 탄 창고에 훔쳐와. 그게 하나님의 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저는 저항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권세자가 힘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자유의지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도 일제 강점기이지만 그 시대에 뭐 세금도 냈을 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만 그 권세자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바울의 전제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권세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거스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의 상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권면했는데, 유집사님, 저 양동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싫다니까 우리 교회를 빨리 데리고 와요. 유집사님 뭐라 그래요? 뭐라 할까요? 저분이 아주 명령해 죽고 사시는 분이에요. 네. 사실 한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계속 적응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를 떠나서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근데 제가 저의 권면이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럼 여러분 불순종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읽으세요. 시작.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순종하시란 얘기예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면 내가 불법을 행하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조그만 것도 움찔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로 교회를 못 나갔어. 갑자기 천둥번개처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으면 뭐 취해도 뭐 치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공포가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에 있는 권세자가 내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찰만 봐도 막 피해가고 막 도망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기에 정당하고 맞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쓰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봉한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5절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이 부분 또 중요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저항이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 너 양심. 이 양심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조세 바치는 것, 관세 바치는 것, 세금 바치는 것. 이게 과도합니다. 이게 심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세금을 아끼려고, 좀 더 아낀다고 이제 다운 계약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을 나라에서 막 흥청망청,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고 막 떼가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용되는 게 뭐예요? 아주 선하고 알차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공무원들이 이런 전원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세금이 줄줄 샌다 유리지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운영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불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줄이려 생각하지? 그건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있는 권세가 있는데 부정적인 권세도 있고 긍정적인 권세도 있고 선한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이게 범죄가 아니라면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공동체를 그것이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가 우리를 항상 틈타.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조금 불순종하려고 할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킵니다. 부모의 말씀. 그죠? 형제들과의 어떤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공동체에서 리더자. 어떤 사람이 리더가 있는데 너무너무 못해.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은 리더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연합수련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짬밥이 이렇게 목사로서 길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쯤 돼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 리더를 맡는 목사님들이 조금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잔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 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 송영길 박사원 목사님도 이거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얘기하면 흔들려요. 그죠? 형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못했나? 뭔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 그 평가하는 날이에요. 죽었어. 그러나 긍정적인 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도회 회장이나 남선교회 회장이나 있으면 아쉬운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고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불편해도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연약해도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질서와 그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면서 결국은 은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 잘했다, 좋았다, 감사하다.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꾸 누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 공동체가 깨지고 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동네에서도. 이장이죠. 이장, 뭐, 총무님. 이 세워놨으면 그 질서,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에 존중하고 그 질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토의할 때는 같이 한번 토의하고 세워자고. 그래야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나가서 건강한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뭐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뭐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거는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말을 안 하세요.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근데 두 가지. 내가 보니까 내 양심에 또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순복할 거라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해야 돼요.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믿습니다. 여기 어디 CCTV 있어요. 그걸 제가 볼 거예요. 양심의 마음의 CCTV.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또 인도하시는 장로님 힘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순종의 훈련들이 삶 속에 늘 우리 가운데 권세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동네에 모든 세워주신 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주의 뜻을 잘 이루었구나.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이것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저항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건강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되 특히 아버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권세를 아버지 순종하고 그것이 만약 불의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저항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자들이 순종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